할렐루야. 여기 청년 예배 맞죠? 네, 젊은이 예배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오늘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 목사라고 해서 많이 안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오늘 바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기는 자들로, 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그리고 특별히 중보자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깨우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캐나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그러셔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연고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와서 여기 경기도 하남이요, 거기다 잠깐 있다가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간 날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2년이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차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한라산, 여러분 한라산 아시죠? 저는 집이 한라산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에서 첫째 딸이 6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3살인가? 3살. 이렇게 지금 돼서, 그리고 저희 아내는 캐나다 교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제가 황금종교회 간다고 하니까 두 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황금종 10번 두 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저는 황금종 4번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문화가 됐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오늘 아시더라고요. 아침에 만나 뵙고 왔는데 그 기도 찬양하는 데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 한국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여기 오는 길에 4번 듣고 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왔어요.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와 수많은 프로그램과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헌신되어 있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오고 가고 잊혀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사역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서 지금 살아남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지도자들의 한 역량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모든 부흥하고 살아남는 교회의 특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럼 다른 교회는 기도를 안 하냐?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내 직장, 사업, 문제, 미래, 결혼, 재정, 가정, 건강, 이런 것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머물게 됐을 때는 기도가 언제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 중심, 내 교회 중심,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계시는 없고 육체적, 혼적 이런 기도만 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기도해야 되죠. 바자회 한다고 기도해야 되죠. 음악회 한다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수능 100일 기도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는 응답이라는 공식 속에서 기도가 진짜 뭔지는 모르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소원 싹싹 비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는 기도는 응답, 이런 공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다 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한 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계신 아버지, 집안 잘 안 돌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하늘에 계신 그 아빠라는 기도가 나머지 기도의 전체를 다 이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아까 여기 찬양할 때도 보니까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의 불 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의 21일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바울의 사도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근데 그들의 기도를 싹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에 관심 있으시면 다 한번 긁어 모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기도를 이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고 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기도했을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요 21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첫째 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파송받아서 정사의 영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역에서 이미 거기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방문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 나왔는데 천사가 방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겁니까? 천사가 방문해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요, 후방부대에는 후방부대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방에 맞는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수부대면 특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수부대인데 막 후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과자 까먹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이제 군대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잠입, 위장, 추적 여러 가지 일들을 특수작전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을 척후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척후병들은 그 특수부대에 맞는 훈련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선포하실 때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딱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교회를 선포하신 건데 당대로 말하면 시장 경제 용어이자 그 다음에 군사적 용어이자 혁명적인 단어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고대 길드 아시죠? 고대 길드를 보면은 각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길드를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전쟁을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런 모임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사국가인 로마 제국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어를 선포하실 때는 알고 선포하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그냥 예배하고 흩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혁명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은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경배할 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올 때 그 경배가 원수를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 찬양을 10,000번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서부터 high praise,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터져 나올 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꿈이나 여기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환상 보는 분들 계세요? 신령한 꿈이나 환상도 이 단계와 레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은요 그냥 예언이 아니고 사실은 꿈이에요. 요셉의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꿈, 파라오가 꾼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니엘이 꾼 꿈, 꿈에서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을 여는 5번도 다 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실제 눈앞에 찾아온 게 아니고 꿈에서 찾아와요. 근데 이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형태가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선지자가 꾸게 되면은 계시적인 레벨에서 꾸는 꿈이 되는 거예요.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니엘도 꿈 속에서 꿈을 꾸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을 많이 꿔요. 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저는 많이 꿀 때 꿈을 하루에 14개 꿉니다. 꿈 안 꾸면은 다시 잠자요.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꾼 꿈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 해석해요. 이거를 한 지 지금 20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제 꿈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유익이 안 되는 것 얘기를 안 하고 저만 가지고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꿈도 있고 20년 전에 꾼 꿈인데 그 꿈이 10년 뒤에 같이 이어지는 꿈, 그런 꿈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꿈을 꾸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귀신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꿈속에서는 좀비 아시죠? 좀비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못생긴 놈들인데 이 좀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입을 막는 거예요, 제 입을. 이놈들이 감히 입을 막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꿈은 깨 있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몸도 느껴지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가 평소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빛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게 우리가 찬양이 갑자기 울려 퍼지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입은 안 벌리는데. 그러니까 이 좀비 같은 놈들이 갑자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꾸고 뭐 귀신 나타나서 좋았어, 이게 아니고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하세요. 그 정도 끈질김은 있어야 됩니다.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에 많은 경우에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찬양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짓들을 하는 이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난 크리스천이야, 난 지성적인 사람이야, 아이고 방언 하지 마, 공적인 자리에서 지혜롭게 해야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성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지성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는 거 그거 귀신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같이 갔던 저희 팀에 자매님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40도. 그러니까 선교사님 댁에 이제 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귀신이 또 나타났어요, 제 꿈속에.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팀장들이 있었는데 저는 신학생이라서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있는데 꿈속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는데 이 귀신이 삐에로예요. 삐에로 알죠? 삐에로. 못생긴 삐에로인데 그 삐에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자매님을 먹어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실제적인 꿈입니다. 제 이 피부로 만져지는 것처럼. 그래서 먹어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배를 보니까 힘줄이 막 튀어나와 있고 파란색에다가 너무 잔인하게 생기고 너무나 못생긴 놈인데 삐에로예요. 근데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팀은 다 있어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팀들은 다 저쪽에 놀고 있고 막 관광하고 있고 무슨 뭐 비전 트립이다 해가지고 저기서 놀고 있는데 저만 그 삐에로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보니까 갑자기 제 손에 칼이 하나 들려져 있는 거예요. 검이. 그래서 삐에로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지고 삐에로의 배를 가르고 그 자매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 깼는데 몸이 또 안 움직여지는 거야.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정신도 깨어있고 이게 다 느낄 수 있고 눈에 다 보여.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제가 몸 못 움직이게 생겼어요? 강제로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옆에 한 형제님이 자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 속에서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날 위해 중보 기도해야 돼. 근데 안 나와, 밖으로. 입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씨름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서 몸이 깨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쿨쿨.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해도 다 자고 있더라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는데 한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벌써 깔려 있더라고요.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깔려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이었는데 거기 사람들 먹는 선교사님 2명이 잡아먹힌 지역이었거든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그때도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했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뚝 끊어지면서 이게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면 나 또 막 뭐 껐다 뭐 이제 제가 이제 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튄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목사님 제가 감동이 있어서 이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환상 봤다. 이제 이러면 굉장히 서로 어색해지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혼자 막 열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열이 지금 떨어졌어. 갑자기 떨어졌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실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 세계에서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다윗이 예배하니까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사울 왕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만져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물체,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우리의 오감으로 이해하는 세상은요, 사실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실상 가운데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판타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렸는데 열렸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성도 안에서 베푸신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배와 함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있어요. 이제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이 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영안에 열려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서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앞에 직접 올라가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게 꽉 차니까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거를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니까 그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요, 땅에.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황금종교회, 귀한 교회가 기도의 깊은 비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풀어질 비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장군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설교만 하면은 요 정도 스피드로 1시간 반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분량인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빠른데 오늘 템포를 살짝 늦추려고.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원래 평소에 설교 또 할 때 이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간증을 하면은 할 게 영적인 것들밖에 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말 나올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젊은이 예배니까 제가 편하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국말을 배우기 전부터 방언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17개월 때부터 말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책을 하루에 60권씩 강제로 읽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을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일찍 하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 발달돼요. 그래서 저는 돌전에 있었던 일도 제법 자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픽처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기도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목숨 건 집안에서 이 가정에서 자라나면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애기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한 녀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용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 딸내미가 조용히 와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당시 저희 집이 이제 지하실 개척교회였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얇은 나무문이 있었어요. 방음 전혀 안 되는 나무문이 있는데 그거 열면 교회고 닫으면 우리 집이에요. 그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예배가 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 다른 날들은 보통 신방,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또 신방,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근데 철야가 밤새는 철야예요. 철야만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들 집에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은 막 피곤하잖아요.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해야죠. 또 신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으면 하죠. 주일날 예배 한 3-4번, 시간 나면은 기도원 가고, 다른 스케줄 없으면은 금식하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 같은 집안에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기본 21일, 좀 더 하면 40일 금식.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자라죠. 저도 아기 때부터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살 때부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집이에요. 내 집안 얘기 아니라고 되게 편하게들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여기 보시는 제가 이 잔인한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만 실제로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아니고 맨날 단칸방이에요. 오물 같은 거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막 떨어지는 그 오물 막 받아내고, 김장할 때 김장 퍼내고,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신학교 다닐 때 물이 아까워가지고 물을 데우고, 연탄방. 여러분 연탄집에 안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저희 집이 연탄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연탄 맨날 이거 갈아줘야 되고, 구멍 막 맞춰야 되고, 그런 집에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집도 사기당해서 막 빨간 딱지가 집에 막 다 붙고, 그러면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쌀 좀 타다 먹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사람 손 빌려가지고 쌀 타다 먹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기도하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공포스럽죠. 그러면 인생에 한 번 사람들이 겪을까 말까 한 거를 저는 거의 일평생 겪은 거예요. 제가 10살 때 제 기도 시간이 하루 12번이었습니다. 10번은 A4 용지로 된 5장짜리 분량의 중보 기도를 했고요. 이제 2번은 제 개인 기도인데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살 때, 초등학생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은 80장에서 150장씩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2주에 한 독씩 할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한 주에 한 독씩을 합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서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혼자 기도를 하고 나오면요, 가끔씩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어이구 이놈, 어이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커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때는 최고의 축복 기도가 조용기 목사님 축복 기도가 최고였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너무나 행복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세탁소집 친구 녀석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세탁소 말고 단칸방이 있었는데 한 3평, 4평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 친구, 그 다음에 2살 밑에 동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막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동생 하나, 그 집안에서 5식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요. 이 친구가 저희 집에만 오면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축구도 하고 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붙잡고 막 니 침 내 침 얼굴에 막 다 튀기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얘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얘 말고 다른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복음을 들어보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에 불행하게도 놀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친구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친구랑 기도하다가 이 친구는 그날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을 뭔지도 모르는 애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친구랑 저랑 막 손 붙잡고 하루 종일 성령 받았다! 10살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8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 2층까지 파놨거든요. 거기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기본 3시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학교에서는 5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 때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제 마요셉 전도사 또 기도해가지고 지금 수업이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학교가 그때 정규 인가가 안 됐었는데 학교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저는 1, 2년 전부터 다 받아서 다 적어놨었어요. 지금도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저도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계룡산 국립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 동학사 있고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거기가 한국의 역대 무당들이 다 나온 강신무,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무 말고 배워서 하는 학술인들, 이렇게 철학관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들이 그 계룡산에서 다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중간에, 남한 중간에 있는 산인데 거기가 영험한 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살았습니다. 흰 말에 흰 옷에 흰 말에 흰 머리에 흰 옷 입고 다니는 막 그런 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그때 하나님 한 분이 돌아가셨었는데 그런 산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국립공원이 됐거든요. 근데 국립공원이 되면 이제 공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사람들 산책하러 갔는데 막 간달프가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립공원이 돼버리면서 거기에 있는 무당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쫓겨나서 다 몰려든 산이 있는데 여러분 무당들은 아무 산이나 가지 않아요. 다 쫓겨난 산인데 하필이면 그게 우리 집 앞인 거야. 그래서 거기 실제로 가보면은 지금도 산 둘레에 강신무들 신내림 받은 깃발 3개 꽂혀있는 4개까지 꽂혀있는 그 점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산에서 20대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산 밑에 여자 중들이 모이는 비구니절이 있어요. 여자 중들이 모이는 데를 비구니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절에 계신 이제 비구니 여자 스님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신고를 엄청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새벽녘에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산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와야 돼요. 신고는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조금만 목소리를 줄여주시든지 하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까지 등산을 해서 막 오셔요, 새벽에. 그 산이 11시 56분이 되면은 전체 소등이 되는데 그 산에 이제 올라가는 무당들은 저는 다 알아요. 많이 만났으니까 서로 알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무속인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 장소를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신내림이 안 온대. 그러니까 밥줄을 다 뺏은 거죠. 한 분이 산에서 만났는데 축지법을 쓴대요, 자기가. 그래서 써봐라.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제가 더 빨라요. 저도 모르게 축지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밤을 새면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능력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 시대에는 막 능력받기 위해서 소나무 막 2개 뽑았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성향상 소나무가 안 뽑히면 그 소나무를 다 불에 태우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요, 하나님 이 민족이요.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에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어둠을 속에서 전쟁을 배우면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그 산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이제 어둠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둠을 통과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초입 부분에 있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이제 어려워질 건데, 바벨론의 영이
삼키려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바벨론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모양이 나라와 역사를 통해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어둠의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탄의 거대한 영적 권세이자 시대 정신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종교놀이 하다가 그냥 거대한 질서가 갑자기 세워지니까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압도당해가지고 남들이 절할 때 그냥 같이 절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실제 모습이고 세상을 돌아다니면 실제로 있는 현상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갇혔어요? 금신상 세워놓고 그거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들은 다 압도당해가지고 절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아무리 힘센 남자고 말 잘하고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때는 힘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바벨론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을 많이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아이돌 막 따라하고요, 교회에서 막 요가한다고 막 이런 데서 요가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해야 됩니까? 태양신 숭배자세인데 그런 거 막 하고 있어요. 구독자, 유튜버가 이제 대세니까 구독자 조금 많은 기독교 크리스천 유튜버들 초청해가지고 강연 듣는데 진리는 없고 말씀 듣기에는 귀가 막혀 있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되는데 잠들어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들이 그 사업차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다 똑같이 다녀온 다음에 하는 말이 똑같아요. 중국에 다녀와 보니까 와, 그동안 뉴스로는 못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다, 앞으로 중국이 다스릴 거다, 중국의 그 막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막 압도당해서 칭찬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특별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이를 조작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로마에 사람을 거치지 않고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이 지금 살아있대요. 지금 나이가 한 40살쯤 됐을 수도 있어요. 인간일까 사람일까 뭘까? 이제 실제 지금 있다는 겁니다. 뇌에 칩을 심고요,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만 했는데 지금은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뇌에다가 칩을 심고 뇌파를 조종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뉴스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그거 했잖아요. 예전에는 팔 한쪽 없고 다리 한쪽 없으면 그 기계를 심었을 때 뭐라고 불러요? 사이보그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보그라고 이제 안 하고 트랜스휴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인간일까 로봇일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포스트 휴먼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선 종의 변화까지도 노리는 겁니다. 예전에 120살까지 산다고 했죠. 지금 실제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500살까지 산다고 진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저와 여러분 50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500살까지 볼 것도 없어. 주님 오셔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예요? 사람을 만들고 로봇을 심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인간과 로봇의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고 더 월등하게 만들어내서 생명까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필요한 게 이 키드니 같은 거, 뭐 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냥 그것만 빼내고 사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DNA까지도 바꾸고요, 인간을 제품으로 여깁니다. 감정과 고통까지도 기계로 다 통제해버려요. 너무 아프다? 기계 심어가지고 통제해버려. 그럼 감정도 통제하고 몸도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네피림이고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영이 우리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화도 낼 줄 몰라요. 아무런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외치지가 않아요. 그냥 끄트머리쯤에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남들도 다 하는데, 저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에요. 나만 예수파다? 말로 듣기는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의 법이 다 짓뭉개졌다고요. 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평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공평과 평등 되게 비슷하죠.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클래스에, 한 반에, 여기 한 반이라고 해요, 30명이 있는데 1등도 있고 30등도 있어요. 근데 1등은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운동은 못해요. 보통 그렇죠? 근데 가끔씩 운동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 불공평합니다. 근데 반면에 맨날 꼴찌만 하는 애가 있어. 얘는 시험만 보면 아싸 일찍 끝난다, 이제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부는 꼴등인데 운동은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데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한 클래스에 같은 반이면서 서로의 누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1등도 있고 30등도 있어. 그런데 1등이 30등이 25등이 얘네가 불평등을 느껴. 그러니까 1등 30등 그런 거 없애버려. 아무것도 하지 마. 시험 보지 마. 어떤 덩치 큰 애가 있어요. 거인같이 커요. 근데 얘는 밥을 4공기씩 먹어야 되는데 한 공기만 주면 이거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걔는 4공기씩 먹어야 행복한 애예요. 그런데 너 4공기 왜 4공기 먹어? 다 한 공기씩 먹는데 너 한 공기씩만 먹어. 뭐 강제로 단식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반에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달리기는 엄청 잘해. 근데 달리기 못하는 애가 불평등으로 느끼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불평등하다고 느끼니까 그거 달리기 없애버려. 운동해? 하지마. 불평등 느끼는 애들이 있어. 차별 느껴. 없애버려.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제 있는 일입니다. 너 돈 많어? 없는 애들이 차별당하니까 세금 더 많이 내가지고 다 갖고 와서 일 안 하는 애들 다 나눠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평등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네모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세모로 만들어졌는데 네모가 불평등을 느낀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네모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 평등. 세상 사람들 중에 지문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서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이죠. 그런데 네모가 기분 나쁘니까 동그라미로 피고, 육각형? 너 왜 혼자 멋지게 육각형이야? 동그라미 하지. 강제로 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주도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여러 혐오 표현, 차별에 대한 문제를 국정 과제로 삼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빠르게 통과시켜 버린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차별 가능한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보면요, 여러분 현행법상으로도 성별, 국적, 신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차별 못합니다. 차별할 수 없는, 이미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막아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딱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 이거 법으로 통과된 나라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입니다. 제가 캐나다 살다 왔잖아요. 우리 아내가 캐나다 사람이고 가족들이 지금도 거기 다 살고 있거든요. 애들도 거기서 자랐고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우리가 알고는 캐나다 선진국으로 알죠. 막 자연환경 너무나 멋있고 막 훌륭한 복지제도에 무상 의료에,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서 막상 살아보면 다 뻥이에요. 살아보셔야 알아요. 누구나 무상 의료인데 나만 무상 의료가 아니고 저 노숙자도 무상 의료야.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나만 무료가 아니라 얘도 무료니까 평등해야지. 7시간 병원에서 기다려요.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거기 엑스레이 촬영하려고 하는데, 아니,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기다려야 되고 촬영 결과를 봤는데도 한 달 걸려요. 무상 의료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나라죠. 의사 만나려면 3년 걸립니다. 일 안 해도 세금 다 분배해요. 응급실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걸어서 가면은 절대 치료 못 받습니다. 내가 아픈 거를 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저도 응급실 가가지고 7시간 동안 있다가 의사 못 만나고 지혈만 하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막 진짜 기도만 나와요, 기도만. 기도로 치유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응급실 갔는데 치료 안 해줘가지고 사람들 지금 계속 많이 죽잖아요. 이게 지금 캐나다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딸이 도서관에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이 책에는 왜 아빠가 2명이야? 아빠, 이 책에는 왜 엄마만 2명이야? 아빠는 어디 있어? 이게 실제 제 딸이 질문한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아이들이요, 내가 남자라고 느끼거나 여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여자아이인데 내가 남자라고 느끼잖아요? 그거 존중해 줍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막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이들 잘 모릅니다. 근데 헷갈려가지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이러면요, 의사가 합법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춥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여자인데 난 남자인 것 같아,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넌 여자로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잡아가요.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웁니다. 잡아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누면요, 잡혀갑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장애,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난 차별이나 모욕으로 느꼈다, 이래가지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일했어도 그거 다 뺏겨요. 지금 캐나다에 실제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거 대통령 주도로 자기가 통과시키겠대요.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갔죠. 미쳤어요. 제가 캘거리에 살 때 한 목사님이요, 캘거리 시청 앞에서 묵상기도, 말도 안 하고 묵상기도 했는데 잡아갔습니다. 체포해서. 아니 그러면 무슬림들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절하는데 왜 안 잡아가?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침묵시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통과되면요, 앞으로 목사님들은요, 양심 속이면서 설교해야 돼요.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가냐? 저 같은 사람 제일 먼저 잡혀가요. 저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혹시 가게 되면 기도해 주세요. 아마 똥물 떨어지는 데서도 살아봤는데 밥도 다 주고 좋지.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막아도 될까 말까인데 수많은 교회들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짓밟혔는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거 통과시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막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열 일으키면 안 되고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막 좋아 보이는 그런 말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어둠을, 여러분들과 저는요, 직접 마주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감정과 느끼는 것과 작은 것은 먹거리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적인 영역, 모든 영역까지 다 어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름과 불과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가는데 리더 10명을 포함해서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밖에 모르는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세대들과 함께 이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강하며 우리는 메뚜기다.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과 음란과 세속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십계명에 우상 그거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대한 신상들이 있고 그 신상들 중에서 귀신이 실제로 응답까지도 하는,
그런 거대한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이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끊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이야기거든요.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북 연합 전쟁, 북부 연합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려면 전쟁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전사예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해가지고요, 내 엄마도 노예야, 아빠도 노예야, 할아버지도 노예야, 뼈속까지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노예의 정체성,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끄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거 뭐예요? 니네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근데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은 늘 노예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노예 같은 거예요. 정규 군사훈련도 없고요, 무기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요, 조직된 그런 군대의 경험조차 없을 때 그들을 이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그 전쟁의 본질과 항상 승리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세요. 직접 전쟁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살아있는 교육 그 자체예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자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 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데, 이때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와 이런 거 다 남겨놓죠, 사울왕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강력한 원수인데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얘네가 왜 무섭냐면 전투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전투가 아니고 게릴라 전처럼 공습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잘해요. 이동이 빠르고 재빠르고 이 약한 사람들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 병든 사람들, 늘 지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그게 바로 아말렉 자손입니다. 딱 사탄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전쟁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특이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저 혼자 이거 생각하면서 손을 들었다 놨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이 장면에서 전쟁의 승패가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밑에서 지금 막 피 튀기면서 서로 칼로 베고 막 하는 이 전쟁이 진짜 실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 산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막 1000번, 막 10,000번 절대로 머리집에 막 세뇌시킬 정도로 계속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둠을 통과할 때마다 이거 기억해라, 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 벌 주려고 그러신 건 아니실 테고 손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 복종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손을 든 사람이 중요해요. 누구예요? 모세가 들은 겁니다. 자, 모세가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막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율법을 받고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는요, 지도자가 아니고 중보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 역할이 아니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말도 진짜 안 듣고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편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해요?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향연처럼 그냥 올라가다 흐트러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 방구석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또 봤어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큰 귀때기가 나타난 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귀가 다행히 눈은 아니었습니다. 눈이었으면 기절했을 텐데 다행히 귀였어요. 귀가 나타났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놀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샥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귀로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또 들어가. 들어가. 나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갑자기 이런 얘기 하네.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게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딱 한 명만 찾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보자의 대표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라면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몸과 피 다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대가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한 계산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붙잡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완성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내가 뭘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와 심판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이제 그게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중보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20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뜯어 말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어요. 그 예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소돔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 죄가 끝까지 찼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올 정도까지 열받으셨으면 그냥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불 쏟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좀 말려봐. 나 좀 말려봐.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였구나. 운전을 하다가 저희 애기들 유치원 바로 앞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 2대가 옆에 서 있고 진짜 욕을, 야, 욕 참 잘한다 싶을 만큼 욕을 막 하면서 2대2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학교니까 애들도 막 거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앞에다가 세우고 저희 이제 아내는 제발 하지 마. 내가 무슨 일 할 줄 알고. 아니야, 안 잡아먹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갔는데 막 둘이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은 덩치가 너무 커. 한 사람은 입이 아주 거칠더라고요. 막 샤우팅을 하고 있는데 귀가 막 바로 앞에 있는데 떨어질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리면서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싸울 거면 벌써 치고받고 싸우고도 남았는데 입만 싸우고 있어. 저는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아이고 저 아저씨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쪽에 가서, 아이고 저 아저씨 생긴 거 봐봐요. 등치만 크고, 아유 집에 돌아가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제 이러면서 저의 중보적 사역으로 싸움이 끝났어요.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이제 싸워서 심판해버리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대화인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실 겁니까?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해서 죽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50명 있으면은 이 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살려준다네? 하나님은 45명은 어때요? 45명 있으면 살려줄게. 하나님 그럼 40명은요? 40명 오라? 되네? 30명 돼. 20명 1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살려줄게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명까지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6번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수 좋아하시는 7 6번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의인의 기도를 막아서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말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던 이 모세도요, 지금 중보자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높이 들어올린 이 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천하고 세 발에 떼 갖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들으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내 앞에 나와서 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신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중보할 때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물론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기도 3시간씩 해야 돼.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간사급이면은 하루에 3시간씩은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걔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막 하다가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로 하는지 아닌지 막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지.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시켜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쟁은 산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일주일 전에 참정권 침해돼서 전국이 부정선거가 그냥 대놓고 드러났죠.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아니에요. 자기들만 안개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안 돼. 세상이 다 외치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러고 있어. 난 안 볼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인데 침해됐죠. 그러니까 개표하고 투표하고 막 같이 하고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거 무조건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투표 당장 막아서고 다시 처음부터 해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원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 24시간 청년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거 외치고 있는데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땅에 짓밟힌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교회가 오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고 항복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밖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빼앗겨서 교회의 그런 순수성, 진짜 하나님만 찾던 것으로부터 돌이킨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의 죄,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냥 단순히 회개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진짜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올림픽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지금 한 달 산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제 제주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에 와가지고 목요일 날 강남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제주를 다시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딸이 1년에 한 번 하는 찬양 대회 행사가 있는 거예요. 제주 모임에서. 연습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막 딸도 기대하고 막 옷 입고 그때가 한 7시 몇 분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내가 애들 지금 거기 율동하는데 가가지고 야 이겨라 그러면 제가 국민이자 목사로서 제 양심이 썩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안 되겠다. 비행기 티켓 예매해가지고 우리 잠실로 가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교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어. 주님이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칼을 뽑을 때래. 여러분 칼도 아무 때나 뽑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 때나 뽑아가지고 칼을 휘둘러 봐요. 다 죽습니다. 칼도 뽑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고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딱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이 제주에서 종종 발이 묶일 때가 있거든요. 보통 주말 때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티켓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부산 구경하러 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으면서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가면서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예매를 했습니다. 막 짐가방 부랴부랴 쌓아주고 가방 하나 메고 애들 데리고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애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와 여행 간다, 와 비행기 탄다 이제 이러고. 그래서 기차표를 이제 예약해가지고 좌석이 없어서 입석으로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도착하니까 한 4-5시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가니까 막 부정선거 재선거 사람들 외치고 있고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거기서 이제 만나 뵀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자 뭐 해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에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희들끼리 저기 구석에서 예배 이미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빨리 반응해야 돼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서 주님 전 준비됐습니다. 뭐가 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스피커 든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들고 지나가네. 왜 하필? 막 스피커도 막 부셔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스피커 나 좀 빌려주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에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세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막 청년들이 2명이 와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제 동생 목사님이 저기 와 있는데 같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막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살짝 거기서 꺾일 뻔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거 여기 와서 복음 전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가만히 또 있다가 스피커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합시다.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실 분 모이세요. 이제 이러면서 한 150m쯤 마치 막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막 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5명인가 7명 정도가 모였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전략이고 뭐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던 거 그냥 생으로 돌파하고 그냥 해버리자. 제가 맨날 하던 게 평생 하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이제 막 기도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설교만 한 20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나님의 얼굴 구하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타 가지고 오신 분이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냐고 어유 좋다고 같이 오자고 기타 연주 좀 해주고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하다가 눈 떠보니까 수백 명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 안에 있고 저희 아이들은 저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원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뭔지도 몰라. 저희 아내하고 애들은 벌써 갔어요. 딴 데로 가서 어디 숙소로 가버리고 저만 이제 거기 혼자 남고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한 11시 반이더라고요. 밤. 그게 올림픽 공원에서 제일 처음 열린 공식적인 예배였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곳의 영적 기류가 이미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뚫어낸 겁니다. 누가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정치인들 아무도 듣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하는데 그거 누가 들어요? 거기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월 6일 날 토요일을 기점으로 그 장소 2-1번인데 거기서 지금 예배가 뭐 계속 하고 있대요. 막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막 딴 교회도 했다가 막 이 교회도 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그 인터넷에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거기다 공식적으로 올려놨어요. 누가 교회나 어떤 단체가 인도하지 마시라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일어난 국민의 운동인 것처럼 이제 각자 이렇게 내야 된다 하는데도 이제 교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어려워요. 각자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야. 누가 하나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누구든지 거기서 기도 끊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막 각종 뉴스랑 포털 웹사이트랑 뭐 스레즈 저는 그날 만들었어요. 그날 밤에 그날 그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이게 그 계속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자료들이 막 올라오는데 외신에서도 뉴스 보도하고. 저는 그냥 평생 제가 기도 훈련한 대로 그냥 한 겁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의 칼날이 있어도 결국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들렸던 이 모세의 자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들, 영적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네가 칼 잘 써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야.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이것입니다. 너의 지식과 경험과 네가 아는 것과 배운 거 그거 의지하지 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지금 벌리고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싸우라는 겁니다.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든 모세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웠고 기도의 영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고 무조건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흩어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예수님의 신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불까지 내려버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야곱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조금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저 알아주는 거 안 중요해요. 마요셉이라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골방에 있을지라도, 노방이 아니고 열방이 아닐지라도 골방에서 너 평생 썩을 수 있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드러나지 않고 빛도 없고 그림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상 드러나 있는 거 가보잖아요. 텅 빈 빈수레가 많아요. 이름은 크고 교회는 크고 너무나 많은 사역이 있는데 가보면 뜬구름이에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임재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을까? 임재가 없는데. 진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그런 게 보여진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 이 전쟁들을 마주할 때, 또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들을 마주할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목 찢어져라 부르짖어야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불꽃처럼 돼버립니다. 그 불꽃이 막혀있는 하늘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립니다. 한마디 기도하는데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기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견고한 진도 파쇄하는 강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리즈 하웰즈 같은 사람들 전쟁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 사람 기도 하나 때문에.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는 특수부대처럼 이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일단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런 영적인 어떤 경험들과 계시적인 것들이 쏟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근데 이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세요. 기름 부음도 주세요. 무엇보다 이 땅과 도시와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면 그게 예언이고,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 기도자들로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 너무 놀란 것은요, 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셔요. 진짜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다 들어주셔요. 속으로 아는 거야. 이거 들으셨어요 또? 성 무너진 곳, 황폐한 곳, 다 쓰러져 가서 죽어가는 곳에 중보 기도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는, 진짜 다 죽어서 밑동 잘려버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싹이 나고 그 전에 있었던 나무보다 더 크게 되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에 발견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구나, 동행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성패는 여기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어두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나아가는, 그런 두 손을 들고 전쟁하는 이 전쟁을 경험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영,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기 불꽃이 붙어 있지만 더 큰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위대한 일에 이 교회 전체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저는 한라산에 있는데, 제가 한라산 원래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한라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다른 사람들 그 집보다 한 4도 정도가 낮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한라산 숲속에서 제가 2년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이제 끝났어요. 딱 이제 끝나가요.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무당들이 가득한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라산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나오고요, 이 짐승들, 산짐승들이 나오는데 들깨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깨는요 늑대인 거 아세요? 가끔 제주도 뉴스에 나오는데, 들깨는 무리지어서 생활하면서 소를 잡아먹습니다. 들깨가 실제로 나와요. 저 기도하는데 3주 전에도 나왔고요. 들깨가 나와요. 개들이 짖습니다. 야생화된 개들. 그 다음에 멧돼지가 나와요. 멧돼지 키 2m인 거 아시죠? 멧돼지가 나옵니다. 멧돼지랑 박으면 덤프트럭이랑 받는 거랑 똑같아요. 멧돼지도 나오고 뱀도 나오는데, 유혈목이라고 나오는데, 잘 모르시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게 아프리카 블랙맘바거든요.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블랙맘바랑 똑같은 독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 유혈목이에요. 그 뱀이 나와요. 물리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야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가 아니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라이트 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재정이요? 내 미래요? 가정이요? 내 자녀들 아직 어린데요? 복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요, 집에서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놀아주고 싶고, 같이 쉬고 싶고, 같이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저도 등 대면요 자고 싶어요. 남들처럼 좀 편안하고 정상적인 교회 가서 나도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눈에 튀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뒤에 가가지고 잠잠하게 그냥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오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 근데 주님께서 아들아,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세요. 주일날도요, 너무 피곤하죠. 사역하고 나면 피곤하고 사우나 갔다 집에 그냥 푹 자고 싶은데 주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앞으로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둠이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흑암이 깊음으로 이 세상을 덮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이 세대의 교회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잠들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러세요. 잠들게 될 거래요. 잠들게 된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둠을 받지 않니? 너는 그 어둠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빛이 없고 잠들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험해본 어둠이지 않니? 이 어둠이 절대로 너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고, 산 짐승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니? 교회는 잠들지만 결국에 깨어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밝히게 될 것이다. 아들아, 나아가서 교회들을 깨워라.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주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저예요?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대 교회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잠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잠깐 잠드는 때가 잠깐 오지만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든 교회들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맛본 경험이 없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깨워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거 말 잘하는 걸로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지성 가지고 사람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이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죄인 찾으시는 게, 원래 세상은 악하고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그 중보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같이 우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막 3시간, 4시간, 10시간, 15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과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리에서 웁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잠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많은 말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도 하기 싫어요. 하면 욕먹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알아요. 저도. 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얌전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작년 1월에 주님께서 제 방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 보여주시면서 너 할래 말래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30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지금 돈도 없고요, 내 자녀들 너무 어린데 얘네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요, 하나님, 내가 캐나다에서 애들 데리고 왔는데 나 지금 할 수 있는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제가 30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할게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울을게요. 그냥 이 교회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을게요. 우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요, 여러분, 울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일지라도 그 어둠을 다 밝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인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누워있는데, 이제 몇 살 안 됐으니까 어리고 이제 말을 막 배웠는데, 밤에 누워있고 불 다 꺼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크면 아빠 될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이 아들이 제가 돼버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제가 하나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성장하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다 성장하면, 다 자라면 하나님처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종이 아니고요, 노예가 아니고요, 아들로 보세요. 딸로 보시는 거예요. 이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이 세대를 향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세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줄 저는 알아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몰라져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 세대에 너무나 어둠일 때, 가장 어두운 영적 세계, 어두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강력한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강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세대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어둠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전쟁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아니요, 이 땅의 죽음의 영이 아니요,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고 열방을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세대 가운데 다시 쏟아져서 하나님 도시에서, 온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세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잠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밝히고 열방 가운데 빛이 될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게 하세요. 이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나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이 교회 가운데 더 깊은 차원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친밀한 기도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부어주세요. 주님, 크고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바, 아바. Sodakiyan marlos, Owaraba makinalla jaspen marawa shundaraba pyrlos.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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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ញា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더 깊은 갈망과 친밀함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열과 깨어 일어나 깊은 차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세대를 향해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품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처럼 성장하며 자라나는 하나님 군사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다니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버지, 저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선포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떤 어둠을 만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 그것은 그저 어둠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놀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며 전쟁을 맛보게 하시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두 손 들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위기 앞에 두 손 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두 손 들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인지 이 땅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온 땅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발을 묶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 예수님의 그 발에 앉아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황금종 교회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그 기쁜 소식이고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받은 사랑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잊지 않고 매 순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모르는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같이 옆에 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절대로
돈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 없게 하세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망했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며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수많은 영적 전쟁과 어둠 가운데서 주와 함께 승리하며 이 땅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불밝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가정과 삶과 특별히 이 귀한 황금종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